우리 반갑습니다.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바쁘게 지냈고 좀 더워서 에어컨 좀 틀라고 그랬더니 바로 그냥 기침에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연관성 있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고 하는 사실은 뭐 교회 안에서 자란 모든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정말 많이 익숙하게 들은 내용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 구원을 은혜로 받을 때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 자체가 이제 많은 다음 주에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또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이해할 때 아니면 거듭난 믿음의 지체를 할지라도 성경적 이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과 이해가 뭐냐면 믿음은 철저히 나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하니까 믿음의 출발과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고 인간의 의지에 있다. 내 선택과 결단에 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의 이 여정에 이르기까지 즉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을 결과로 갖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성령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 자체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신앙적인 깊은 이해와 우리 안에 잘 정돈된 영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으로 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지난주 나누었던 마지막 부분의 6장 44절 65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복음서의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을 이 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 자체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백했지라고 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 아무도 주님께 갈 수 없으며 아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의 또 다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그런 비유가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죠.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주님께 주신 대답은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뭐죠? 이런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라고 할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의 모든 초점과 맥락도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고백과 구원의 키와 열쇠가 모두 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11장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마태복음 몇 장이죠?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최초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성을 가진 그 최초의 고백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런 우리가 다 열거하지 않아도 복음서 곳곳에 숨어져 있는 많은 어떤 비유와 내용 속에서 믿음의 고백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그 결과물이 하나님의 철저한 손에 있다.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절대적 교리를 말하죠. 그와 반면에 인간의 전적인 부패, 무능함, 이 양자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래서 2장 1절 3절 읽지 않았지만 이 2장 1절로 3절은 보면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감각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인지하거나 인식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갖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2장 1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태를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뭐 흔한 말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주 그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과 믿음의 열매인 삶, 믿음과 믿음의 열매인 우리의 그 삶의 관계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양상을 보이는 것, 우리가 어떤 죄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외형적인 삶의 결과가 있지 않고 사실은 그런 외형적인 삶의 결과가 나오는 그 원리가 뭐예요? 왜 자꾸 죄된 생각을 하고 부패한 생각을 하며 우리가 그 예전 영화, 그렇게 예전 영화는 아닌데 혹시 여러분이 그 어른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니콜 키드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 배우가 나온 유명하죠. 영화 배우 니콜 키드먼이 나온 그 도그빌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2000년 초반대에 개봉을 한 영화인데 이 도그빌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인터넷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의 그런 한 여인이 그 어떤 시골 동네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동네에서 처음에는 이 여자를 미국이라는 사회도 굉장히 보수적인 데가 많기 때문에 백인 사회가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볼 때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지만 이 백인 이주의 사회들 보면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사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외부인을 우리 동네의 일원으로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말은 반상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자충우돌하다가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그 여인이 보니까 어떤 범죄에 의해서 범죄를 피하려고 도망오다가 이 동네에 들어온 걸 발견하게 되어지고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한 여인을 온 동네가 아주 잔악하게 그 여인을 아주 학대와 학대 그 이상의 엄청난 폭행을 가합니다. 그걸 영화가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영화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본성이 얼마나 잔악한지 그 한 연약한 여인을 온 동네가 착취하는 것을 영화로 이제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사람이 그런 외형적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죄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생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옵션이 우리 안에 이렇게 퍼즐이 연결되어지고 만들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보다 죄를 더 가지수가 많은데요. 죄의 무게가 더 큰데요. 그렇게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옵션이 완성되면 다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옵션이 나에게 환경적 조건과 퍼즐이 나에게 안 맞춰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경험적으로 알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옵션이 내게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퍼즐이 안 맞춰져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짓기에 수월한 환경이 퍼즐이 형성이 되면 사람은 죄를 짓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성경은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걸 오늘 에베소서 2장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생명이 없이 태어난다. 물리적 생명 가지고 태어난다.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단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어떤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는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반응과 아무런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는 감지와 반응을 못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영적 생명이 없다.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상태의 인간의 그 증명이 뭐냐? 무엇으로 증거되어지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들과 이런 것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도무지 관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심 밖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세상이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욕구와 그것을 채우는 그리고 그걸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눈에 감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 안에 있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덕적인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거듭나지 않아도 도덕적인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의로움이나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선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뭐죠? 도무지 관심 밖에 있다는 거죠. 심지어 도덕적인 사람인데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교훈적이고 존경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앙을 받을 만한 굉장히 훌륭한 품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리나 선이나 영광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 그건 관심 밖이에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인생이 가지는 삶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인의 상태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반응도 할 수 있는 죽어있는 시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나 권면의 말씀이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죽어있기 때문이다. 그래 또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부패해 있는지조차도 동시에 감지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분명한 선언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죽어있기 때문에 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죽어있는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죽어있는 이제 사망하신 분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겠지만 혹시 키우는 애완견 중에서 죽어있는 애완견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자랄 때는 애완견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동네 아무튼 개들이 많았었는데 집집마다 개들이 많았어요. 뭐 닭도 많고 개도 많고 고양이도 많고 뭐 집에서 옛날에는 돼지도 키웠고 뭐 소도 키우고 다 키웠으니까 뭐 염소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옛날에 개들이 주로 이제 절명하는 빨리 죽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이게 쥐약을 많이 놨어요. 쥐약이 뭐냐면 그 농산물을 해치지 못하도록 덫을 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독극물을 많이 놨었어요. 쥐 때문에. 근데 이 개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먹는 게 풍성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들이 사람도 살기 어려웠으니까 개들은 살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밭에 돌아다니다가 쥐약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 쥐약을 주워 먹으면 참 고통스럽게 이 강아지들이 죽습니다. 내장이 다 녹아내리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분 죽어 있는 동물을 보면 죽고 나면 아무런 반응을 못해요. 그 목사님도 어릴 때 기억이 정말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정말 똑똑했어요. 그렇게 그 쉽게 얘기하면 뭐 잡종견인데 잡종견이 그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아마 제가 키워본 강아지 중에서 그 강아지처럼 똑똑한 강아지가 없었어요. 미국 영화 보면 이 애완견을 주제로 해가지고 나오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정말 똑똑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해. 이게 웬만한 한 중학생 IQ를 넘는 것 같아. 정말 똑똑해. 막 얘는 진짜 막 상상할 수 없고 나중에 내가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얘는. 너무너무 귀엽고 이뻤는데 새끼 때 가져왔거든. 요만할 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작으니까 얘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 호주머니 속에 넣으니까 쏙 들어가는 거야. 진짜 엄지 공주가 아니라 엄지 애완견. 호주머니에 싹 넣고. 그래서 그걸 버스 타고 오면서 너무 그냥 막 이뻐가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만지작거리고 웃고 핥고 막 그래가지고 얘를 키웠어. 가지고 이만해졌는데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새끼를 낳고 갑자기 왔는데 마당을 뱅글뱅글 돌면서 얘가 막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막 세상에. 근데 결국은 누구한테 와서 죽었냐면 내 앞에 와가지고 내 품속에서 죽었어. 내가 그 강아지를 정말 사랑했거든. 그 고통 중에도 자기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그 자기 주인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피를 토하고 막 그냥 이걸 막 하는 중에도 내 앞에 와가지고 끼안고 죽었거든. 그걸 끼안고 목사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막 진짜 지금도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전후부 밭을 내가 폭파시키겠다. 내가 전후부 주인장의 밭을 내가 아주 내가 끝장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3박 4일 계획을 했다가 실행을 못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죽고 나니까 막 짖고 막 불고. 근데 죽으면 뭐죠? 아무런 반응을, 아무런 움직임, 아무런 꼬리도 흔들 수도 없고 와서 비빌 수도 없고 짖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의 고백인데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죽어 있는 우리를 뭐죠? 살려내는 거예요. 목사님은 실력이 없어서 그 죽은 강아지 이름이 뭔지 알아? 벤지였는데 벤지라는 이름 처음 들어봤지. 오래된 사람들만 알아. 왜 그런지 옛날에 벤지라는 영화가 있었거든. 벤지인데 살려낼 수가 없는 거야. 막 목사님이 통곡을 했는데 이 죽어 있는 강아지를 살려낼 방법이 있어야지. 마음은 뭐 10번, 100번이나 더 살려내고 싶은데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이 힘이 없어, 실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죽어 있는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 있는 우리를 살려내야 뭘 하죠? 움직이고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야 움직이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세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죽어있는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죽어 있는 우리를 살려낸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은혜라고 그래. 기억하셔요? 뭐가 은혜냐? 맨날 은혜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죽어 있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긍휼이 너무너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웃 때문에
우리를 살려냈다는 것. 사랑하니까 죽어야 우리를 살려낸 것.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는다는 말의 최초는 뭐냐?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냈구나. 이걸 아는 게 뭐죠?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 은혜의 시작을 모르고 오늘 은혜가 있네 없네, 오늘 은혜를 받았네 안 받았네, 다 거짓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갔는데 교회에서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있어서 오늘 예배가 굉장히 은혜가 있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은혜를 말하려면 최초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다른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면 아이고 오늘 찬양이 은혜가 있어요, 오늘 예배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하는 것이 뭐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낸 이 놀라운 사실을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은혜를 훼손시킬 때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구원의 관계에서 구원을 값없이 거저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단어도 써요? 구원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할 때 공짜 이런 말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이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거저 받았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우리 안에 위험성이 있냐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성향을 가지게 돼요. 이런 경향은 어떤 부작용을 낳게 되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마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실이 그건 좋은데, 근데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아. 이상한 부작용이 형성이 돼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거저 공으로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 각도를 달리 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죽어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기 위해서 누구와 바꾼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다신 엄청난 희생을 기초로, 그 엄청난 희생을 근거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는, 우리 편의 은혜에서는 거저 값없이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들을 죽여 십자가에 달린 희생으로, 그 엄청난 대가로 뭐죠? 우리를 살려낸 사실,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거저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서로 사용할 때 우리가 뭘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는 나에게는 결과적으로 값없이 주어졌다고 내가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희생되어지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훼손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비싼 희생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값없이 귀하지 않고 여러분 싼 희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비싼 것은 우리에게도 비쌉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귀중한 것은 우리 같은 인생에게는 더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있는 우리 사람을 살려내자 나오는 첫 반응이 뭐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로 나오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낸 살아난 자의 첫 반응이고 사인이고 표시인 거예요. 그 표시로 뭘 우리가 얘기한다고요?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믿음을 고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의 위대한 사건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이 뭐죠?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강아지 벤지를 살려낼 수 없었던 것처럼 못 살려내, 사람은. 여러분, 우리 중에 가까운 자가 돌아가시면 사람이 살려낼 실력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일으킬 수 없다는 말은 스스로의 생명을 살려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땅의 일반적인 종교는 뭐죠? 이런 차원에서 믿음을 얘기하면 기독교의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이 나에 의해서,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그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 차원에서. 자,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은 구원의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지 않으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죠. 정리하면 죽어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자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지고, 사람이 살아나면 제일 처음에 뭘 해요?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옛날에는 무슨 신화 같고 옛날 동화 같고 옛날 이야기 같고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같고 도무지 믿어지지도 관심에 있지도 않고 관심 밖에 있었어요. 냉담했고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자 믿음을 고백할 때 나오게 되어지는 믿음의 단면도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뭐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성경을 보세요. 이 놀라운 구원의 과정을 8절은 단순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죠? 첫 번째가 은혜 때문에 믿음이 나오고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은혜와 믿음과 구원. 근데 이것이 모든 출처가 어디에 있어요? 너희, 우리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한 구원의 자리와 구원의 내용 안에 우리는 들어오게 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자원과 우리의 자리,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생명이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지렛대가 뭘까요? 우리를 여러분 새로 탄생하고 우리를 여러분 세상의 생명을 새롭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가 오직 은혜라면 그러면 이제는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 많죠. 구원을 몰랐을 때는, 구원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이제 믿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태어났으니 세상도 보이고 말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뭐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잘못된 심각한 접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생명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구원 이후의 삶도 뭐지? 똑같은 어떤 원리가 적용돼요?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도 오직 은혜인 거예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해서 부르심과 칭의가 있고 부르심과 칭의가 있을 때만은 은혜고 성화는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에요? 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냐고. 그럼 죽을 때 영화롭게 될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산수예요. 어려운 미적분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도 오직 은혜라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도 뭐죠?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걸 덧댈 필요가, 그럼 죽을 때,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것도 이제 은혜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대체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우리의 선함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어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원리지만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도 오직 은혜이다. 우리는 뭐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요즘 잘 안 부르지만 예전에 그 언어인팅 찬양팀이 불렀던 은혜의 강가로 그 찬양 제가 참 좋아했는데 은혜의 강가라고 한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우리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말러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힘이 없어요. 이전이나 이후나 오직 은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의 풍성함과 은혜의 넉넉함과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누렸던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알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과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이미 주어진 은혜와 주어질 은혜 안에서의 풍성함과 기대와 사모함으로 날마다 감격스럽게 날마다 힘있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은혜의 사모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